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집안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에어컨을 켰는데도 30도였습니다. 실내 온도가. 그래서 죄송해서 선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에어컨 바람을 섬기는 선풍기라 여러분한테 직접 쏘이는 게 아니라 에어컨 바람 돌리려고 켜놨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선풍기 켜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선풍기는 더우시면 뒤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44절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은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인 것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의 역사사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범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신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들을 때 오직 예수로 말하는 영혼과 듣는 모든 심령이 충만하여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사 그 가정의 모든 일들 관계 가운데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과 형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예비된 고난인 줄 알고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고난이 마침내는 복이 되고야만은 하나님 거룩한 주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사 아버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건 형통과 축복을 당하건 항상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구주의 이름 높이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외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조금 더 예수님 정확하게 더 자세히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무릇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나를 믿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로 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47절에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란 어떤 존재냐?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외쳐가라사 때 외치신 일은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의도이지 심판을 당하라고 하신 의도가 아니시라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자체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시고 화를 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와 환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뒤엎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심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는데 재밌게 여러분 노끈을 갖고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채찍 때려가지고 살을 찢어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 거룩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걸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만두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려고 사람에게 생명 위협되지 않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데 엄청나게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심판을 하시려면 쇠사슬로 채찍을 만드셔야 되는데 쇠사슬로 채찍, 아주 로마 제국에 쇠꼬챙이가 달려있는 채찍을 쓰시지 않고 노끈으로 만드신 겁니다. 분노는 로마 군병보다 더 분노를 나타내시지만 채찍은 노끈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심판 목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화를 내고 막 다 뒤집어 엎고 이래도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시기에 온 것이지 심판을 주된 목적으로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기다리시는데 자기 끝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 때가 됐어도 믿지 않고 예수를 저버리고 그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육체로서 오셔서 말하신 건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외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목소리가 살아 역사하사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한번 내놓은 말씀은 언제 심판을 역사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마지막 날에 그 음성이 다시 울려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이것은 언제냐? 마지막 날인 최후의 심판 이전에 구원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죽는 날 이전까지는 예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데 일단 사람이 딱 죽으면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많은 시간을 구원하는 데 역사하시고 단 하루 마지막 날에 심판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아는데 예수께서는 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두 가지 용도로 다 쓰입니다. 부모님이 칼을 잡고서 양파를 다지고 당근을 다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도적이 들어오면은 칼 들고 싸우십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양식을 만드느라고 칼을 쓰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다 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잘게 부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의 칼이 모든 좋은 것을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양식을 만드시는데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건강케 하시는 역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손에 있는 불과 칼은 엄청난 자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손에 칼과 불이 있어야 자녀들을 잘 먹이고 키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어머니는 자녀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불을 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부개척 당시에 청교도인들이 무기를 쓰진 않았지만 농기구 갖고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그 밭을 갈아서 농사 짓는 기구로 아버지들이 그 이상한 깡패나 불황자들이 집안을 훼손하려고 오면 그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처음엔 농기구 갖고 싸움하다가 나중엔 위험하니까 총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점점 악당들이 총을 사용하고 막 이상한 무기를 사용하니까 농사꾼인 아버지들이 총이나 농기구나 칼 같은 걸 사용해서 비상 무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의 신대륙의 총기 휴대는 서부개척 당시에 각 집안의 보안이 약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관습에서 나오는 것인데 현재는 미국 정부가 총기 휴대를 제한하지만 국가가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가 됐을 때 서부개척 당시에 아버지들이 자녀 먹이고 살리는 농기구나 가정의 칼이나 불 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 늑대들이 오지 못하게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불을 피울 때 아이들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지만 늑대들이 그 광야에서 덮치지 못하게 불을 피워놓으면 불이 무서워서 못 옵니다. 불을 다루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만 다루고요. 어떤 존재도 불을 못 다룹니다. 불을 못 다룹니다. 침팬지들도 불을 잘 못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을 다 두려워합니다. 불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불은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체들을 누가 제어해요? 인간만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의 사역을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영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인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영을 상징하는 불의 현상도 인간만 다스리는 거예요. 가리켜도 못해요, 그걸. 애완견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주인 지나갈 때 못 지나갑니다. 왜 그래요? 애완견은 주인은 사랑해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원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자연계시로서 인간 본성에 불이 필요하고 그걸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단 어린애한테는 불을 가까이 하면 부모 마음이 위험스러움을 느껴 가까이 못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불을 가까이 안 하고
다 다져진 음식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만 선별해서 어린 신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 장성한 자에게만 영들을 분별케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엔 심판이 오는데 똑같은 칼이 자녀 먹이고 짐승을 대적하는 동시에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이듯이 예수의 말씀은 대다수의 시간을 구원하는 데 쓰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데 쓰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죽이는 데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다시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선지자들이 생활했던 것 비슷하게 그냥 말하신 것으로 사람이 알까봐 예수께서는 외쳐 가라사대 49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보통 설교자나 교학교 교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게 하고 연극을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9절에 50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현상을 그대로 내뱉은 것일 뿐이고 자의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논술고사하듯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하셨으니 외쳐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아는 부분이 있을 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은 구원만 주는 줄 아는데 마지막 날 그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크게 외치실 때 예수는 불순종 아니하시고 순종하셔서 외쳐 말씀하신 겁니다. 왜 외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외치시기 때문에 소리가 예수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목소리 자체도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완전히 볼륨까지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큰 소리로 외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한 청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십니다.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공해서 말하냐. 그게 아니라 50절에 그대로 이르노라. 이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50절 읽어주세요. 나는 해서 50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하여 준 것을 예수님이 간접화법으로 얘기하시는 어떤 걸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를 릴리스한다 이게 풀어놓는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절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한 단계 걸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심판 때 예수의 말씀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심판 때 영원한 마지막 심판 판결문으로 나오지 다른 하나님의 비밀한 판결 심판의 기준이 나타나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구원을 얻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별도의 기록 문서를 갖고 와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잘못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를 위해서 온 존재,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예수는 도살당하는 어떤 희생제물 존재로만 그냥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나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별도의 비밀한 기록 문서가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가 나쁜 일을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된 건 최후의 판결문이 아니고 증거자료일 뿐이고 최후의 판결은 예수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행위는 증거자료일 뿐이고 선포문은 우리가 나쁜 짓 한 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와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만국까지 전파되면서 그 전파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최종 심판이 오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는 우리의 모든 인류들의 나쁜 짓 했던 것은 정죄당하는 항목에 근거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행한 모든 것이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의 마지막 판결문은 예수의 말씀으로 규결되는 거지